오늘 주시는 말씀은 자, 전도서 4장 1에서 6절입니다. 세상의 악에 동요되지 말라. 세상의 악에 동요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에 이 시간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솔로몬은 해 아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사실을 말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허무함을 더 가중시키는 4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2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에서 3절. 오늘 본문 1에서 3절은 학대받는 인생에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학대받는 인생에 위로자가 없기에 인생은 더욱더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은 모든 학대를 보았답니다. 예, 지금 솔로몬이 지금 노년의 때예요. 예,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약속하신 거죠.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은 장수하였습니다. 지금 노년의 때에 지금 기록한 것이 지금 전도서입니다. 회고록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죠. 솔로몬은 모든 학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모든 곳마다 어디든지 언제나 학대가 있어 왔습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착취했습니다. 좀 더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했단 말입니다.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참 서글픈 것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학대받는 자는 눈물을 흘려도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려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참 서글프지요. 솔로몬은 학대받는 사람이 위로받지 못하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차라리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억압받고 고난받는 그런 자가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 보십시오.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둘보다 차라리 아직 태어나지 않는 것,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차라리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그러한 악은 아예 보지도 않았을 것이니까 그 자가 차라리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가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와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은 어려운 공경에 처하자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하는 말은 어땠습니까? 더 상처받은 그곳을 후벼 팠어요. 더 고통주는, 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네 죄지었어, 빨리 회개해 라는 거죠. 하지만 욥은 내가 지금 죄지어서 지금 고통당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하지만 새 친구들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상처받고 힘들고 아픈 자들이 있으면 많은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손 한번 꽉 붙잡아주고
곁에 있는 것이 오히려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안답시고 이렇다 저렇다가 그 격려한답시고 여러 가지 말들 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거든요. 더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차라리 손 한번 꽉 붙잡아주고 옆에 있어만 줘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인생은 즉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란다 할지라도요, 부모님이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속상한 말들을 한번 내놨어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 힘들었겠네 라고 위로해줘요. 자,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틀이 지나 또 얘기합니다. 일주일 내내 얘기했어요. 나 이래서 아파, 나 저래서 힘들어. 근데 그 말 하는 줄 알았더니 한 달 동안 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1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사랑하는 부모란다 할지라도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해. 너만 아프냐? 나도 아파. 이제 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진정한 위로자.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가.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듣고 들으면 이제는 귀찮습니다. 찾아오는 거 불편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영원토록 그 말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때로는 아픈 곳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자들이 바로 위로한답시고 찾아오는 자들, 오히려 내게 사랑하는 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공경으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겠다라고 욥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탄식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욥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경을 다 돌이키시며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억울한 소리 들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들을 사람은 없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여러분들의 힘든 것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한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하나님은 그래 내 자식 왔느냐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억울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로했던 친구들로부터도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욥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공경을 당한단다 할지라도 모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분은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4에서 6절에 보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은 4에서 6절 보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은 인생은 그 마음속에 시기심, 경쟁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에 무슨 낙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쟁을 세상은 강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강요하는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동화되어져 버린다. 동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아무리 애쓰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재주가 많단다 할지라도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어때요?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시기를 받는다. 서로 축복해주면 참 좋으련만 우리나라에 참 좋지 못한 그런 그 속담이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요. 배가 아프다. 들어봤죠? 여러분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 왜 사돈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프냐고요. 왜 배가 아파요? 축복할 일이고 칭찬할 일이고 그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배가 아프다 이 말이 뭐예요? 시기심이 있다는 거죠. 예? 아이고 잘났네. 아유 나는 왜 저것도 저렇게 못 살지? 이게 자기 한탄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나는 나대로 행복한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잘 되면 축복할 일이지. 왜 그것이 배가 아플 일이냐는 거예요. 예, 이웃에게 잘할 때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함께 기뻐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재능에 대해서 시기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리고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지나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피해의식, 예, 이런 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이런 모습들에 왜 우리가 동요하고 동화되어져 갔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이 동기에서 서로를 위해 응원하며 또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공격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수고하니까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니 솔로몬은 이를 두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내 열심, 내 만족감, 내 자족, 감사,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안 되는 거야? 피해의식,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열심을 내니까 예, 저 사람 더욱더 미워지는 것이고 저 사람이 잘 달리다가 넘어지면은 그렇게 신나는 거예요. 잘 됐다. 이제 내가 이기겠네. 라는 마음을 품는 게 이게 바로 참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 악해져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여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라고 말합니다. 남과 다투며 경쟁하기 싫다고 해서 아예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열심을 뛰어봤자 저 사람보다 앞서가지를 못할 거니까 어차피 열심을 내도 나는 안 될 거니까 라는 마음 가지고 게으른 사람,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이렇게 4달란트를 남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또한 역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결국 10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지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자, 우리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님이 이제 회개하는데 그 2달란트, 5달란트 어떻게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함께하겠다. 복 주겠다고 하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뒀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건 알겠는데 악하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 어차피 해봤자 난 안 돼 라는 패배의식에 잡혀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요, 저는 여기에 사실 제가 하나님이란다면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2달란트를 잃어버렸네.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가서 일했는데 이 달란트 다 잃어버렸어요. 사기당했든지 뭐든지 자우자 다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 저는 똑같이 말했을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가 함께하고 복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리는가 찾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임했는가, 성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주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아멘. 여기에 이 두 손에 가득한 욕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한 손에 가득한 평온한 삶.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예, 욕심을 버리고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삶을 찾아라. 즉 자족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족하는 삶. 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있는 것에 자족한다는 말은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했는데 이거야. 그러면 감사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 있는 그 열매 결과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희 회장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나는 더 행복한 인생을 살리라. 많이 가진 자가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가진 자가 행복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인생을 산 자가 행복이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는 자리에서 세상의 악에 동요되지 아니하며 세상의 물질의 가치관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지? 라는 것을 여러분 삶의 기준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채우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이루지 못한다는 좌절,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또 칭찬해주고 축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사들이 땅을 사면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웃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되어지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고 축복해 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살아가는 주님을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우리오니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 귀한 달란트,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아버지여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